김동호 목사님 나오셔서 높은 뜻 이야기 네 번째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박수해 주시죠. 네. 제가 목회하면서 코스타라고 하는 유학생들 또 이민자 자녀들 위한 집회를 꽤 열심히 다녔어요. 거기에 많은 강사들이 이렇게 오고 나는데 미국에서 마취과 의사하던 이제 박수웅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강의가 좋으셨어요. 저도 제 강의하고 이제 나머지 시간은 이제 강의를 듣는데 제가 맨 앞자리에서 강의 듣고 있었는데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집사 하나하고 장로 하나하고 목사 하나하고 천당을 갔대요. 집사 하나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셔서 신발도 안 벗고 뛰어내려오셔서 그냥 부둥켜 안고 잘 왔다고 수고했다고 그렇게 좋아하시더래요. 우리 장로님 생각이 뭐 집사 하나 왔는데 저러실까? 자기 장로 들어가면 졸도하시겠네 하고 은근히 기대하고 들어갔는데 환영은 해주시는데 아까 그 집사님만 못했대요. 조금 섭섭하셨답니다. 근데 내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목사가 궁금했대요. 또 저 김 목사 들어가면 또 어쩌시려나 그랬더니 저 자식은 어떻게 여길 나왔나 그 신기하게 생각하더래요. 그러더니 너 영케 잘 왔다. 그래서 일어나지도 않으시고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 영케 잘 왔다 하고 끝나셨다는 거예요. 궁금해서 하나님 왜 아까 집사 갔을 땐 그러시고 나한테도 괜찮으셨는데 저 김 목사 왔을 때는 왜 그렇게 그러셨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셨다네요. 저 자식은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기만 하면 자꾸 내 자리를 빼들어 앉아가지고 난 무서워서 못 일어나. 이 장로 못돼 먹었다고서 그랬는데 제가 그거를 평생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게 농담이 아니고 사실이겠다. 교회 목사, 장로, 주인들이 하도 많아서 자리 뺏기실까 봐 일어나지도 못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71년도에 처음 미국 71년도에 장신대에 입학을 했어요. 기독교 교육학과 입학을 했는데 정원이 20명인데 12명이 지원했어요. 몇 대 1이에요? 제가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다 신학교가 미달이었어요. 우리 막내 신학교 갈 때는 치열하더라고요. 몇 년 재수를 해야만 들어갈 만큼 치열해졌었는데 그때는 미달이었어요. 판판이 미달이었죠. 신학교 미달일 때 제가 71년도 장신대 입학할 때 저희 교회에서 장로 선거를 했어요. 집사님 한 분이 피택되셨어요. 도망가셨어요. 안 한다고. 못한다거나 장로 못한다고 다른 교회로 가셨어요. 제가 78년도에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게 되었는데 그때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었어요. 다시 제2의 오순절이 오는가 뭐 이제 대부흥운동이 오는가 이렇게 기도를 해서 대부분 교회가 배가할 정도로 성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들어갈 땐 미달이었던 사람들이 나올 때 되니까 교회가 폭증하니까 여러분 교회 자리 찾는 일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쉬웠죠. 쉬운 정도가 아니라 교회가 사람 구하는 게 어려웠어요. 저희가 신학교 갈 때 이제 보통 이제 담임 목사가 되려고 하면 50은 넘어야 이제 담임 목사 기회가 평균적으로 왔어요. 근데 저희 때 돼서는 내려가다가 저는 34살에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렇게 저희는 그러니까 교회를 골라갈 수 있는 세대였어요. 나올 때. 그때쯤 되니까 또 교회 장로 선거가 폭발하더라고요. 전에는 피택됐다고 도망가더니 우리 청년의학교 가까이 있는 교회 잘 아는 분이 장로 선거 떨어졌다고 머리 깎고 다른 교회로 가시더라고요. 자기 후배가 되고 자기는 안 됐다고 시위한 거예요. 나한테 이럴 수 있냐? 그러고
머리 빡빡 깎고 한번 시위하고 다른 교회를 가시더라고요. 그때는 71년도에는 장로 됐다고 도망가더니 왜 78년도 80년도 되니까 안 됐다고 도망을 갔을까? 이게 맥이 같아요. 71년도 신학교 들어갈 때는 한국교회가 다 어려웠어요. 작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목사가 된다는 거, 장로가 된다는 것은 그냥 십자가를 지고 고생을 해야, 세상적으로도 고생을 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었어요. 목사도 물론 그랬지만 여러분, 장로님들도 장로가 되면 교회의 어려움을 자기들이 걸머져야 했어요. 제가 다닌 교회는 그렇게 작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를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한 번에 한 달 목사님의 생활비를 한 번에 못 드리는 거예요. 교회 재정이 어려워서. 그러니까 찔끔찔끔 첫 주일에 조금 드리고 조금 드리니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안 받을 수는 없고 받자니 죄송하고. 이제 그런 마음을 하시면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첫 주일 나오는 것으로 담임 목사 봉급 주고 생활비 주고, 둘째 주일 연보 나오는 거로, 그때 이제 독신 여전도사님 한 분하고 사찰 집사님 한 분 계실 때거든요. 교회 직원이라는 게. 사찰 집사, 여전도사 생활비 드리고, 셋째 주일, 넷째 주일 연보 나오는 거로 교회 살림하면 참 좋은 교회인데. 그땐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살림이 늘 쪼들려서 여름 성경학교나 하려 치면 그때 돈이 조금 집중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돈을 감당 못하면 장로님들이 빚어다 갖다 대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그걸 찾아가는가 하면 추수감사 헌금이 좀 나오면 그걸 갖다 갚을 수 있어요. 못 갚으면 빌려온 사람이 갖다 물어야지. 그게 장로님들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나 장로할래, 나 장로할래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가급적 나 못해요, 나 감당 못해요, 그럴 때였는데, 교회가 커지니까 난 높은 뜻 교회 할 때 첫 주일 연보 놔줬으면 부자 됐을 텐데 상상지도 못한 일이 한국교회에 일어났어요. 목사가 자가용 타고 목사가 이렇게 큰 교회 할 줄은 몰랐죠. 그러다 보니까 장로님들이 교회 때문에 덤태기 쓰고 빚져야 하는 일은 없고, 이렇게 사회적인 신분이 높아지고 고난이 높아지게 되니까 나 장로할래, 장로할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제가 88년도에 처음 미국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미국 교회를 방문했는데 예배를 드리고 어느 집사님이 이제 라이드를 줘서 숙소로 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생전 처음 보는, 젊지 않은 어린 목사인데 자기 담임 목사 흉을 보더라고요. 이 집사님이. 그 흉 내용이 뭔가 하면 자기가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한대요. 제일 많이 하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를 특별 대우로 안아주신다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생각을 했어요. 차 안에서. 이제 제가 마음이 상하니까 말도 곱게 안 나가더라고요. 속이. 이 양반이 교회를 주식회사로 하는구나. 자기가 대주주니까 대주주 행세를 하는데 목사가 그걸 인정 안 해준다고. 그때 이거 이민교회 골치 아프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의식이 굉장히 있잖아요. 지금은 이민 가는 일이 그렇게 썩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 제 나이 때 이민 간 사람들은 저보다 훨씬 빠릿빠릿하고 똑똑한 사람들만 갔어요. 저처럼 어리버리하면 못 간단 말이에요. 이민교회를 가보면 교인들의 학력이 굉장히 높았어요. 제 나이 때 분들은 서울대, 연대, 고대는 수두룩 닥상이야. 그런 분들이 교회에 가서 이민사회를 했어요. 근데 한국 사람 똑똑하잖아요. 한국 사람 부지런하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뭐라든지 악착같이 해서 돈들은 꽤 벌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벤츠 타고 다니고 큰 집 하고 다니고 하는데, 이게 뭐가 안 되는가 하면 그놈의 영어가 안 되는 바람에 사회적 신분을 올릴 일이 없었어요. 이제 2세, 3세가 나오니까 그 주류 사회에도 진입하는 것이지, 우리는 그냥 장사하고 세탁소 하고 가게 하면서 돈은 열심히 잘 벌었는데 명함 들고 나갈 만한 이게 없었어요.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밥만 먹고 돈만 갖고 못 살아요. 내가 뭐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건 못하니까 그 한을 어디 와서 풀었나 하면 교회 와서 풀더라고요. 장로가 된다는 것은 큰 회사의 주식회사의 이사가 되고 임원이 된다는 것이었고, 교회 정책에 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예 아니요 할 수 있고 할 수 있으니까 거기를 그렇게 집착하시더라고요. 그래 집착을 하니까 그때 이렇게 숨이 콱 막혔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안 되는데, 교회에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임금 노릇하고 이렇게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될 리가 없지요. 그런데 한국에 돌아와 보니까 한국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이민교회만은 안 했지만 한국도 좀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텃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느 때까지 사회적인 계급이 딱 정해져요. 그 다음엔 거기서 고착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무섭게 계급사회예요. 계급사회예요. 그래서 신분이 정해져요. 교회에는 텃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터줏대감들은 없다 그러지. 지들이란다. 예, 교회 텃세 있어요. 제가 동안교회 있을 때 어느 집사님이 오더니 교회 텃세 세다고, 교회 텃세 있다고. 그럴 때 당연히 사람 사는 데는 텃세가 있죠. 개들도 텃세예요. 강아지들도 텃세가 있죠. 그런데 제가 그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세상 텃세가 세요, 교회 텃세가 세요? 비교하면 세상 텃세가 센 거거든요. 교회는 텃세가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이게 심성이 그래도 있었어요. 여러분, 전 가난해도, 전 학력이 이렇게 높지 않아도, 사회적인 신분이 높지 않아도 믿음이 좋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장로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교회가 그래도 세상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그게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돼서 장로가 됐을 때 이게 사람들이 자심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자기가 출세했다고, 사회적인 이제 지위가 상승했다고 착각하면 그 직분에 집착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 이런 얘기 막 해도 되는지 참 상당히 좀 곤란한데 이제 나왔으니까 해야지. 제가 동안교회 있을 때 노예를 갔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하고 조그만 다른 교회 장로님하고 큰 다툼이 붙었어요. 언쟁이 붙었는데 우리 장로님이 조금 몰린 것 같아요. 말싸움에. 그래도 화가 나니까 우리 장로님이 이러고 싸우더라고요. 야, 장로면 똑같은 장로냐?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기는 동안교회 장로라는 거예요. 나는 몇천 명 교회 내에서 뽑힌 장로야. 너는 뭐 100명, 200명도 안 되는 데서 장로 된 거잖아. 이게 장로면 똑같은 장로인 줄 알아? 그러고 싸우시더라고요. 나 동안교회 목사 쥐구멍 있으면 도망가고 싶더라. 그런데 그게 특별히 잘못되고 못된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무의식 속에 있는 평균적인 본능이에요. 왜 그런가? 그게 원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 자리 뺏으려고 하는 본능이 다 우리에게는 있다고요. 그게 교회를 부패시키고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왜 많게요? 긍정적인 면이 있고 비판적인 면이 있어요. 긍정적인 면은 여성이 남성보다 종교적이에요. 심성이 부드러워요. 어느 내가 아내하고 텔레비전 보다가 소파에서 졸았어요. 아내가 텔레비전 보다 저를 쿡쿡 깨웠어요. 저거 좀 보라고. 봤더니 무슨 내용인가 하면 제 기억에 한국에 성공한 나이 든 남자의 집안에서의 평균 표정, 내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왜 깨웠나? 내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집에서. 나 가장이야, 나 대빵이야,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게 몸에 배있어. 남자에게 그런 면이 있어요. 이게 종교적인 심성에도 영향을 끼치거든요. 씨가
마음밭이 부드러워야 먹히는데 이 딱딱함, 그래서 여자들이 예수 믿기가 더 좋아요. 괜히 별것도 아닌 남자도 이루고 있다 자기만 손해지 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여성들이 교회 많은 건 그 여성들의 장점이에요. 근데 비판적으로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저희 동기 중에 연동교회 담임 한 목사님이 계셔요. 같이 영락교 협동 목사를 하다가 이소희 목사가 먼저 연동교회로 갔어요. 그때 100년을 앞두고 있었어요. 100년 거의 가까이 된 교회였는데 교회를 좀 파악하느라고 했더니 그 역사관이 있더래요. 자료실들이 80년 전에 교족부를 발견해가지고 그거보다 왔다는 거예요. 야, 그런데 그때 보니까 여자들 이름이 없는 여자들이 많더라. 이씨, 박씨, 수원댁. 야, 수원의 여자가 그 여자 하나뿐이냐? 그래서 이제 웃었어요. 여자 이름이 없는 여자들이 꽤 많았대요. 옛날에 그랬죠. 지금은 여자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아세요? 아직도 여자들은 이름으로 잘 불려지지 않아요. 여자는 태어나면 누구 딸로 불려요. 결혼하면 누구 아내로 불려요. 애 낳으면 누구 엄마라고 불려요. 손주 낳으면 누구 할머니로 불리다 끝나요. 누구의 뭐로 불리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이게 여자들의 굉장히 그 자존감을 낮게 해요. 여자들을 그렇게 희생해서 남편 뒷바라지 해주고 아이들 잘 길러서 그 출세도 하고 뭐 성공도 하고 그렇게 하면 아내와 엄마를 무시해요. 뭐 말이 통하느니 안 통하느니 문 꽝꽝 닫고 그렇게 하면 그거를 빈둥지 신드롬이라 그러는데요. 새 나라 같다고 empty net 신드롬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여자들이 캬바레를 잘 간다네요. 그게 아주 위험한 세대래요. 그때가 이렇게 막 열심히 해가지고 남자들 잘 되고 아이들 성장했을 때 텅 빈 이게 주체가 안 되니까 그럴 때 제비 만나면 큰일인 거거든요. 잘해주니까 남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그 사회적인 심리 현상이 있는데 교회는 여자를 이름으로 불러준 집단이에요. 제 후배 목사 중에 그 사모가 아내가 아주 유명한 CCM 가수가 있어요. 송정미. 유명하잖아요. 어느 날 콘서트를 하는데 여기다 송정미 사모 콘서트라고 썼더라고요. 내가 불렀어요. 아주 친하니까. 야, 네가 곽수광 목사 마누라로 노래를 부르냐? 그러나 송정미 교수, 송정미 선생, 그리고 저가 사모는 무슨 사모냐? 사모는 부를 때 쓰는 호칭이지 그게 명칭이 아니야.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아마 그 다음부터는 송정미 사모 콘서트라고는 안 쓸걸요. 그리고 후배 목사가 그 유학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나이스한 친구고 서구적이에요. 아내 하는 활동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잘 뒷받침해주는 남자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후배 목사도 꽤 저했지만 한때는 자기 마나님이 자기보다 더 유명했거든요. 송정민은 다 알아도 자기는 모르는 사람 많다고. 그때 사람들이 꼭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이분이 송정미 사모 남편이라고. 기분 되게 찝찝해해요. 남자들은요 그 누구의 남편이라고 소개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은 뭐예요? 사모님. 그렇죠? 누구의 아내로서 자기의 위치를 하려고 하는 그 무의식적인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만 빼고. 우리 이제 말을 어쨌든 여자들에게는 이제 그런 자기는 죽도록 충성했는데 자기 존재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라고 하는 이 조직이 신앙적인 것만 말고 이렇게 무슨 사회적으로나 이렇게 분석을 하면 여자들을 인정해서 성공한 조직이에요. 여자들을 인정해 줬어요. 여자들에게 일을 맡겼어요. 여자들이 일 잘하거든요. 근데 여자들에게 일을 맡기면서 직분이 생겼어요. 교회는 누구 엄마라고 되게 안 불러요.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권찰님, 집사님, 권사님, 회장님, 뭐 총무님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재밌는 게
승진을 한다고. 조금 잘하면 권찰이었다가 집사였다가 권사가 됐다가 회장이 되는 거예요. 여전대 회장. 여러분, 한국 여자들이 어디 가서 가문 예하시오 이거 할 데가 없어요. 가문 예하시오 이거 할 수 있고, 또 총무 맡아서 뭐 일하고 성과가 나고 일이 잘하니까, 그러면서 교회가 인정받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 재미에만 빠지면 복음 없어도, 예수님 없어도 그분들, 여자분들 교회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돼서 겉에 부흥은 일어날 수 있지만 거기 쏘가서 그냥 넘어가면 교회는 겉으로 부흥하는 섬이어서 속으로 썩어요. 그렇게 충성하면서는 자리를 잡고서 안 넣거든요. 자기 영역, 자기 지위. 그래서 교회마다 이 무서운 자리들, 건들 수 없는 자리들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동안교도 있고 우리 높은교도 있었는데, 그 젊은 집사 하나가 먼 지방에서 열심히 다녔어요. 교회 참 충성하고 열심히 했어요. 저한테 조금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서 나 죽으면 하나님 손해죠 뭐 그러더라고요. 제가 장난기가 발동해가지고, 야 김 집사 그것 때문에 걱정돼서 못 죽었냐? 걱정 말고 죽어라. 나 장례 전문이다 너. 내가 영락교에 있어서 교인들 많아가지고 엄청 파묻었다. 하루에 네 사람도 묻어봤어. 너 같은 건 눈 감고도 파묻어. 걱정 말고 죽어라 했는데, 예, 그게 농담이지만 전 진담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거기에 자꾸 넘어가요. 충성하고는 너 같은 사람이 어딨냐? 너 없으면 교회가 되냐? 그러니까 당연히 충성하고는 뭐가 있는가 하면 내가 1등 공신이다 라고 해서 그 권리주장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그 우리가 의식지도 못하는 무의식 속에 있는 원죄적인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가만 내버려 두면 교회는 그냥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게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목사가 주인이 되든가 장로가 주인이 되든가 연봉 많이 내는 사람이 주인이 되든가 오래 다닌 사람이 주인이 되든가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 어느 큰 교회를 갔어요. 굉장히 오래된 큰 교회, 다른 교단 갔는데 집회가 이제 부흥회가 됐는데, 거기는 여기 이쯤 앞에 장로님들 하는 특별석이 있더라고요. 까만 벽돌로 이렇게 어깨 높이로 해서 단을 쌓고 쪽문을 하고, 거기는 장로님들만 앉아서 예배 드리는 데예요. 팔걸이 의자를 놓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내가 숨이 콱 막혀서 설교가 안 나가는 거예요. 내가 보면 좀 지나치긴 했는데 못 참고 얘기했어요. 부수시라고. 이 교회는 저거 부수시기 전에는 부흥 없다고, 부흥에 백내려보라고, 이게 부흥이 있느냐고. 장로님들은 당회할 때는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죠. 장로님들만 들어와야지. 그렇지만 예배 드릴 때 왜 저 자리가 필요하냐고, 장로님들이 왜 교인들보다 높이 앉으셔야 되냐고, 특별석에 앉으셔야 되냐고. 이게 교회를 병들게 하는 거라고. 제가 부흥회 끝나고 그 교회 난리 났대요. 장로님 한 분이 교회 마당에서 소리 지르셨대요. 어디서 저따오 목사를 데려왔냐고. 근데 젊은 안수 집사님 한 분이 맞대거리를 했대요. 그 목사님 말 맞는데 왜 그러시냐고. 근데 속으로 잘 싸웠다네. 그래서 싸워서라도 그건 깨트려야 할 만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매코믹이라고 하는 신학교하고 우리 장신대하고 협력해서 목회학 박사과정을 했었는데, 과정은 다 마치고 논문을 써야 할 때 제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 논문을 쓰려고 하는 것이 교회를 개혁하는 것이었어요. 사람이 주인되어 있는 그런 제도를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고 해서 사람이 주인 노릇 못하게 하는 교회, 정말 그때도 하나님만 주인이 되는 교회 하려고 그런 마음을 먹었었어요. 근데 그게 용기가 없어서 못 썼다는 얘기 제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게 힘들고 참 어려웠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끝끝내 붙잡고 놓질 않아서 생사를 건 교회 개혁이라는 책을 썼어요. 논문을 못 쓰고 생사를 건 교회 개혁이라는 책을 쓰고 그때 동안교회에서 그 책 한 챕터 쓰고 그 주일날 설교하고 그다음에 또 쓰고 설교하고 그리고 그 책대로 교회를 개혁하려고 그러다가 정말로 생사가 오락가락했더랬었어요. 제가 그때 한참 불같이 설교할 때인데 아까 얘기했던 연동교회 우리 친구 목사님 교회 부목사님이 휴가를 맡아서 우리 동안교회 와서 예배드리다가 기겁을 하고 가서 우리 그 친구 목사한테 그랬대요. 김 목사님 설교 저렇게 하는데 괜찮으실런지 모르겠어요. 걱정했다 그랬는데 그때부터 교회를 어떻게 하면 개혁하면 좋겠나 하는 것인데 그거를 높은 뜻 숭의교회를 개척하면서 이제 새 판 짜는 거니까 한번 이렇게 해보자 해서 만든 것이 높은 뜻 숭의교회 높은 뜻 교회 정관이었어요. 근데 정관이 우리 교회 정관은요 조금 살벌하고 좀 치우친 정관이에요. 나는 우리 정관만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린 좀 지나친 정관이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지나치도록 그렇게 만들었냐 하면 모든 정관의 꼴은 하나가 있어요. 왜 그렇게 했냐? 사람이 주인 될까 봐. 사람이 주인 될까 봐 그걸 다 막아놨어요. 학교 다닐 때면 친구들하고 이제 오목 같은 거 들 때 있잖아요. 너하고는 다시는 안 둔다 하는 놈이 꼭 있어요. 어떤 놈하고 안 두는가 하면 돌 3개만 넘 막는 놈이 있어요. 그냥 자기 건 안 둬. 그냥 막는 게 목적이야. 이기려고 하질 않아. 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3개만 넘으면 그냥 갖다 막아놔. 자기는 하나도 연결이 안 되는데 그냥 나하고는 안 해. 나하고는 안 해. 그런데 우리 정관이 그렇게 답답한 정관이에요. 돌 3개만 보이면 갖다 막는 정관이에요. 우리는 정년을 65세로 낮췄어요. 여러분 65세 하면 하나님이 주인이고 70세 하면은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김 목사는 65세 하려고 그랬어? 그거 했어? 했을 때 그것도 답이 그거예요. 내가 주인 될까 봐 그랬어요. 제가 갓 40에 동안교회 담임 목사 됐잖아요. 거기 청년들 많이 많았잖아요. 여러분 제가 교회 청년들에게 반말할게요? 존댓말할게요? 대답해요. 청년들에게 존댓말할게요? 반말할게요? 본래 존댓말 해야 옳은 거예요. 근데 저는 존댓말 안 해요. 난 애들 청년들 보면 무조건 반말이에요. 근데 반말을 잘하는 사람이 청년 목회를 잘해요. 근데 반말을 했는데 애들이 기분 나빠한다. 그럼 빨리 말 바꿔야 돼요. 그건 은사가 없는 거니까 난 어른하고 놀아야지 그래야 되지. 근데 제가 반말하면 애들이 기분 나빠 안 했어요. 내가 착각인지는 모르지만 애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 목사님이 나를 편하게 생각하는구나. 나를 가깝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요. 내가 머리 툭툭 치면서 야 임마 저 임마 이제 그러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어요. 40에 가서 청년들 야 임마 저 임마 그러고 반말하고 그랬는데 내가 60세 넘어가고 65세쯤 되면은 쟤네들이 장로가 될 텐데 혼자 상상하는 거예요. 장로가 됐어요. 그랬을 때 제가 야 임마 저 임마 하던 청년이 장로 됐을 때 내가 반말할 거게요? 존댓말 할 거게요? 존댓말 해야지 장로님인데. 그런데 공적인 자리에서 남이 있으면 존댓말 하지만 내가 전화를 했을 때는 존댓말 안 할 거예요. 만일 내가 김 장로님 뭐 이러고 하면은 이제 우리 목사님 왜 그러냐? 내가 잘못한 거 있냐? 목사님 왜 그러세요? 불편해 죽겠어요. 내가 전화할 때 아무도 없으면 야 김 장로 너 왜 그러냐?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상을 저는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누가 나를 막냐? 어제 우리 유관이장 내가 어제 장로에다 님자 붙이는 게 불편하더라고. 붙여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는 나한테는 그냥 유장로도 아니지 유관이 장로지 권우 장로고. 그리고 지금부터 뭐 있으면 반말하지 내가 존댓말할까? 그러면은 저를 못 막아요.
40에 와서 교회도 좀 크게 하고 청년들 잘 돼서 그 청년들이 저 하면 나는 제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빨리 내빼는 게, 남은 몇 년이라도 빨리 내빼는 게 교회를 건강한데 좋다.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일찍일 때 빼나가자. 근데 그거는요, 형편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가치지 절대적인 높은 뜻 가치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는 장로, 안수, 집사, 권사는 6년 단임이에요. 그렇죠? 본래 충성하는 사람들이 요 주인물이에요. 충성하면 힘이 생긴다고요. 그거를 60, 70 정려대까지 하면은 그분도 저처럼 힘이 생겨요. 감히 그것을 꺾지 못하게 돼요. 그럴 때 6년하고,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충성한다고 힘이 생길 수 없어요. 힘쓸만 하면 잘리니까. 그걸 로테이션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6년 단임제로 한 거예요. 65세로 묻고 6년 단임으로 묻고. 근데 그것도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에요. 독서교회만큼 그래도 이만한 숫자가 되면 그거 유지할 수 있는데, 우리 높은 뜻 교회도 한 200명, 100 몇십 명 되는 교회가 있는데 그걸 그대로 적용하면 교회 다 무너져요. 보충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건 유연성 있게 바꿔도 되는 가치라고 생각하는데, 원칙이 중요한 건데 그걸 율법주의처럼 뭐 붙잡고서 꼭 그래야만 돼, 그거는 아니에요. 정신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정신만 지키면 되는데, 장로할 사람 많은데 뭘 그렇게 평생 하려고 그러냐, 6년 하고 떠나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게 이제 자리가 잡혔어요. 장로님들 6년 단임제로 하고 이제 장로님들이 6년 시무가 끝나는 때가 됐어요. 뭐라고 불러야 하는지가 참 고민이었어요. 은퇴장로라고 불러야 되나, 뭐 사역장로라고 불러야 되나 고민하는데, 그때 우리는 40대 초반에 장로된 장로가 있었어요. 은퇴 6년을 끝났는데도 40대랑 자기는 은퇴장로 소리 듣는 거 싫대. 그래서 은퇴장로가 반대가 됐어요. 그럼 뭐라고 부르지? 근데 장로님들이 의견을 만들어 왔어요. 우리가 의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시무장로, 장로. 시무할 때만 시무자를 붙이고 장로를 집사라고 부르지는 않을 터이니까 그냥 호칭으로 불러주세요. 그러나 거기다 뭐 붙이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시무장로, 장로, 우리 독서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순교회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장로님들 이제 은퇴하고는 나가노라라 해서 밖에 나가서 열심히 노셨죠. 은퇴식은 해드리려고 그랬어요. 은퇴식은 해드리려고 그랬어요.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그때 사양하셨어요. 여긴 해도 돼요. 내 때 그렇게 했다는 것 뿐이지 또 얽매이지 마세요. 왜 안 하시겠냐 그랬더니 그냥 꽃만 하나 달아주세요. 그냥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장로님들 은퇴식 했어요. 이것도 오 목사는 은퇴 방해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나도 은퇴식 못했. 섭섭할게요, 안 할게요? 섭섭할게요, 안 할게요? 하던데 섭섭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뭐 은퇴식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그런데 그럴 만큼 고집을 부렸어요. 위험하니까 좀 조심하자고. 은퇴식 하면 뭐 사람이 주인이 되고 안 하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그건 아니지만 그만큼 조심을 떨고 그랬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주인이 되는 교회를 막기 위해서 했던 가장 중요했던 일 중에 하나는, 그게 이제 이번 시간 얘기인데, 민주적인 장로 정치를 하는, 장로교 정치를 하는 민주적인 교회를 하겠다는 것이 목표였어요. 왜요? 사람끼리는 민주적이어야 하나님이 주인이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교회 개혁할 때 민주적인 장로 정치를 하는 교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얘기해도 되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요, 신문, 일간 신문 아랫단 광고 그 절반을 사가지고 저를 반박하는 광고를 냈었어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입니다. 맞지? 하나님은 신본주의죠. 근데 나는 광고 낼 돈은 없었으니까 제 인터넷에다 올렸어요. 제가 얘기하는 민주주의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기 위하여 하는 민주주의입니다.
신본주의를 위한 민주주의입니다. 사람이 민주적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신본주의는 신본주의를 가장한 진짜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 그래놓고 그 자리에 목사가 딱 앉거나 당회가 앉거나 그러는데 사람끼리는 평등해야 됩니다. 이게 정치예요. 여러분, 민주주의는요, 3권이 분리되어 있는 게 민주주의예요. 어느 한 집단이 독주하지 못하게, 봉건 정치처럼 전제 정치처럼 함부로 못하게 이렇게 견제하고 협력하고, 행정, 입법, 사법이 분립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불편하잖아요. 불편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독주를 못하게 만든 게 민주주의예요. 근데 한국교회 정치는 본래 그렇게 하라고 장로를 세우고 당회를 세웠는데 이게 계급이 됐어요. 여러분, 직분은 구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차별로 해서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놨어요. 그리고 당회가, 제가 볼 때 한국교회는 당회가 전권을 다 가진 집단이에요. 행정, 입법, 사법 기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재직회는 모양은 갖춰놨지만 실제 권력은 다 당회에 결정되어 있어요. 그게 장점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만 되면 일사천리로 나갈 수 있어요. 일사천리로 나갈 수 있어요. 재직회도 가서 올리지만 재직회에서 하는 집사들의 기능은 뭐예요? 가면 예하시오. 예, 그럼 끝이야. 그 다음에 또 할 게 없어요. 그러고서는 뭐라고 한마디 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라, 뭐 이런 소리나 하고. 그러니까 난 내가 집사라면 난 재직회 안 갈 거예요. 그냥 당신들끼리 해라. 난 바빠서 못 간다. 그럴 텐데 모든 일을 당회가 다 처리하는데 저는 이것을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생각한 당회는 정책을 결정하는데, 교회가 어디로 나가야 될 건가, 예를 들면 지금 독서교회가 옮겨야 된다, 이런 건 당회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큰 일. 그리고 1년의 예산의 규모를 얼마나 할 건가, 어디다 얼마나 예산할 건가 하는 그 큰 정책적인 틀은 그게 당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 예산을 집행하는 거는 집사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재직회. 그런데 한국교회는 당회원이 하고 재직회 가서는 또 재직회 부장을 했어요. 그리고 도장을 가지고 그것을 집행을 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또 감사를 해요. 근데 제가 혼자 생각했어요. 말 험하게 해서 죄송해요. 지들이 정하고 지들이 집행하고 지들이 감독하면 그건 자기들이 정책을 결정하고 돈을 집행한 것도 자기들이 도장을 찍어서 부장이 돼서 집행한 거를 자기가 감사가 돼서 감사를 한다면 그게 제대로 공정하게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동안교회에서 힘들었던 거, 목회 못하겠구나 하고 사표냈던 일은 이 사건 때문이었어요. 당회원은 재직회 부장이 될 수 없다. 그거는 도장, 결제하고 집행하는 도장은 안수집사 권사님들에게 드려라. 재직회 부장을 못하게 한 것, 이게 가장 힘든 개혁이었어요. 집안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제가 문효동남 외아들이에요. 우리 아내가 겁도 없이 문효동남 외아들한테 시집 왔어요. 다시 간다면 안 온다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결혼했을 때 제가 이제 월급을 받아오면 그동안은 어머니를 갖다 드렸어요. 어머니가 살림하셨으니까. 근데 결혼을 했어요. 내가 월급을 누구 갖다 줘야 돼요? 어느 여자 갖다 드려야 돼요? 어머니 드려야 돼요? 아내 갖다 줘야 돼요? 예, 그거 나도 알아요.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게 성서적이에요. 근데 성서적인 건 맞는데 우리 어머니 돌아가셔요. 그러면 갑자기 경제권이 며느리로 들어오면 오자마자 아들의 마음이 일로 갔다고 생각하고 우리 어머니 못 살아요. 그래서 내가 아내한테 그랬던 거예요. 어머니 돌아가신다. 근데 아내가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어머니한테 드리세요. 어머니한테 맡기세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드렸어요. 내가 어머니한테 얘기하면 우리 어머니가 이러실 줄 알았어요. 아니다, 그건 법이 아니다, 그건 성경적이 아니다, 말은 고마운데 그건 내 아내가 해야 되는 거다, 그러실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내가 좀 도와줄게. 미치겠더라. 그게 도와주는 게 아닌데
뭐 할 수 없지. 그래서 어머니한테 갖다 드린 게 10년 갔어요. 10년을 하다 보니까 이건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을 할 때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10년 되는 해 어머니 내년부터는 부율이 엄마한테 월급 갖다 주겠습니다. 내가 가출했잖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집안이 다 뒤집어졌더랬었어요. 나는 사춘기 때도 가출 안 했어요. 그때 그 월급 아내 갖다 주려고 할 때 뭐 그래서 그때 지금처럼 주머니 돈푼이나 있고 여권이 있었으면 미국쯤에 튀었을 텐데 돈도 없고 여권도 없고 그래서 그때 망월사에 어떤 조그만 모텔 같은 호텔 하나 잡아가지고 한 사흘 버텨봤네요. 어디 온다 간다 소리 안 하고 목사가 설교할 그 수요 예배 설교도 빼버리고 온다 간다 소리 안 하고 나가버렸으니까 뭐 못 견디겠으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제 겨우 가닥이 잡혀서 살림권이 넘어왔는데 제가 장로님들에게서 결제하는 도장을 뺏은 거죠. 뺏어서 집사들에게 준 것이 어머니에게 월급 주던 것을 내 아내에게로 돌린 것과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장로님도 그거 괜찮은 거예요. 도장 찍으면 돈 나가고 이게 얼마나 큰 권력인데 그리고 그 돈이 작기나 하나. 여러분 도장 찍으면 나가는 게 재밌게요? 안 찍어서 안 나가는 게 재밌게요? 나는 쓸데없는 생각을 다 해요. 근데 인간의 심리는 본능적으로 안 찍으려고 해요. 그래야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부장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힘이거든요. 안 찍는 게 힘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래서 그걸 뺏으려니까 뭐 그때 혼났죠. 그래서 사표 내고 집 은행 융자 얻어가지고 조그만 집 얻어가지고 2달 동안 두문불출하고 반축 다 살았는데 예, 이렇게 장로의 역할이 있고 집사의 역할이 있고 근데 장로는 집사보다 높다라는 의식이 아직도 우리는 팽배해요. 높고 낮은 건 없어요. 목사도 장로도 모두 다 평등해요. 평등한데 뭐가 있는가 하면 구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별을 차별화하는 이게 본능이 있어요. 사농공상 이거는 직업의 구별이에요. 구별이 있어요. 상업하는 사람은 상업하고 공업하는 사람은 공업하고 이게 전문성이 다 달라요. 공업하는 사람이 상업 못해요. 그건 달라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것이 더 높고 낮은 게 아닌데 우리는 그 구별이 차별화됐어요. 사농공상이 직업이 계급을 결정했어요. 이것이 이런 풍토가 교회 안에도 들어온 거예요. 장로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집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권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것은 구별이지 계급이 아닌데 그것이 계급을 결정하니까 이게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구별하자는 거예요. 그게 민주예요. 그러나 그것이 차별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목사가 높아요? 장로가 높아요? 그거 한국교회 한참 싸웠어요. 목사가 주인이냐 장로가 주인이냐 가지고 한국교회는 한참 어지러웠어요. 목사가 높아요? 장로가 높아요? 그건 대답하면 안 돼요. 그건 대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 부임을 했더니 동안교회 흉보는 것 같아서 참 안 됐네. 어느 장로님이 나한테 농담처럼 언중유거리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장로교회니까 장로가 주인 아닙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니까 장로가 주인 아닙니까? 그때 내가 속으로 이 양반이 프레스피테리언 처치를 장로들의 교회로 이해하는구나. 장로 정치를 하는 교회가 장로교회인데 장로가 주인인 교회로 이렇게 싹 바꿔치기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하셨어요. 우리 장로들은 연보 내고 봉사하고 은퇴하니까 이런 얘기 막 해도 되니까 참 좋다. 우리 장로들은 연보 내고 봉사하고 목사님들은 월급 받고 봉사하니까 우리 장로들이 더 순수한 거 아닙니까? 그때 내가 쏴붙여줬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은 아마추어고 나는 프로지. 그렇죠. 돈 받고 하는 게 프로잖아요. 저는 목사만 주의 종이라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제 내일 할 때 마지막 얘기가 교인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키우는 교회거든요. 모든 게 성직이지 목사만 성직은 아니에요. 전 그래서 목사만 주회장, 목사만 성직자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 테니스 들어왔을 때 테니스를 쳤는데 그때는 테니스 치는 것도 목사는 흉이 될 때였어요. 어느 게 선배 목사님하고 테니스를 치러 갔다 왔는데 나는 치면 떳떳하거든요. 근데 우리 선배 목사님 자기 교회 권사님 만나니까 숨기더라고. 테니스 치는 걸 숨기더라고. 난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교인들은 자기들은 테니스 다 치면서 목사는 테니스 치면 싹군 취급하고 속물 취급을 하더라고요. 내 생각은 달라요. 목사가 못 치면 장로도 못 쳐. 장로가 테니스 칠 수 있으면 목사도 칠 수 있는 거야. 그거는 구별이 없는, 그건 자기 형편에 따라서 치면 치는 거고 안 치면 안 치는 거지. 왜 쥐들은 쳐도 되고 왜 나는 치면 안 돼? 이런 게 저는 없어요. 그래서 골프도 치잖아요. 그래서 저는 골프 시작하면서 순위교회 와서 나 골프 시작했습니다. 이실 짓고 하고 치는데 아직도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런 거는 차별이 없는데 저는 목사가 뭐 특별히 믿음이 좋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저는 철저한 게 하나 있어요. 목사는 프로다. 목사는 프로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높은 뜻 순위교회 할 때 제가 설교했었어요. 교회를 배라고 얘기했을 때, 큰 배라고 얘기했을 때 선주가 있고 선장이 있어요. 선주가 있고 선장이 있어요. 근데 목사는 선줄까요? 선장일까요? 선주는 첫째는 하나님, 그 다음에 교인과 목사만 놓고 얘기했을 때는 교인은 선장일까요? 선주일까요? 나는 교인이 선주라고 생각했어요. 교회의 주인은 첫째 하나님, 둘째는 교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목사는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는 교회의 선장이에요. 이걸 잘 구별해 보세요. 여러분, 선장은 선주가, 우리 목사들 이런 단어 싫어하는데 쉽게 말하면 고용하잖아요. 선택에 가서 우리 배를 몰아달라고 해요. 선장을 해요. 근데 그 선장은 키를 잡고 항해를 해요. 저도 배 타봤어요. 선장실에 가봤어요. 분명히 들었어요. 거기 자리는요, 대통령이 와도 못 올라가요. 올라가면은 그것은 잡아가둬야 되는 거예요. 위험한 거니까. 생명 달렸으니까. 항해는 누구만 하는가 하면 아무리 자기가 배의 주인이라도 배의 키는 잡으면 안 돼요. 그건 선장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선장은 어떻게 뽑을까요? 장유유서니까 나이 많은 사람 순으로 뽑을까요? 나는 그런 배는 안 타요. 우리는 장유유서야. 그래서 연장 순으로 선장한다. 그럼 난 죽으려고 그 배를 타냐? 난 안 탄다. 그럴 거예요. 나이가 어리냐 적으냐는 문제가 되질 않아요. 선장 라이센스가 있냐? 그 교육을 받았냐? 그런 경험이 있냐? 이건 전문직이잖아요. 전문직이. 그러니까 배는 선장이 운영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사를 직업이라고 얘기하면 또 목사님이 되게 싫어하는데요. 나는 직업을 성스럽게 생각하니까 목사도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그거를 이 교회를 목회하고 설교하고 그러기 위해서 저는 훈련받은 사람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저 설교 준비할 때 목사님 설교 준비 몇 시간이나 하세요? 그렇게 물을 때 저는 설교는 몇 시간 만에 준비되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 입학해서부터 거기서 배운 조지신학도 배우고 교리신학도 배우고 교회사도 배우고 목회신학도 배우고 성서신학도 배우고 그 다음에 나가서 교육전도사부터 해서 커리어를 쌓고 경험도 하고 전도사도 되고 목사 된 것이 이게 평생 쌓여서 설교 하나 하는데 드러나는 거예요. 외과 의사가 맹장 수술을 해요. 이렇게 복잡한 건 아닐 거예요. 조수가 옆에서 이렇게 보고 어떻게 하나 하고서 유심히 노트해 가면서 그 맹장 수술하는 거 한 달만 보면 아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면 안 돼. 그러면 감옥 가요. 의사 아는 사람이 째면 감옥 가요.
성공할 수도 있어요. 성공할 수도 있는데 만에 하나 예상치 않은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할 능력이 없어요. 의사가 이것 째는 건 뭐 몇십 분 만에 단번 째는 것 같지만 이것 째기 위해서 그들은 의대 1학년생부터 가서 모든 걸 배우고 종합적으로 돼서 이거 하나 째는 거예요. 그렇죠? 약은 진료는 목회는 잘하네. 근데 이거는 차별이 아니에요. 이건 계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는 전문인으로 선장의 그거를 줘요. 근데 이게 또 목사들이 이러면 되게 좋아해요. 선장이라고. 김동호 뭐 개혁하는 사람도 목사가 선장이라고 그랬어. 그래 놓고는 선주 노릇을 하는 거예요. 나는 목사가 선장인 거는 오르나 선주는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를 맡겼어. 그런데 그 지멋대로 운전해. 그렇게 하면 선주가 어떻게 하시겠어요? 잘라야지. 이젠 계약 안 한다고, 이제 그만하자고. 그럴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제도에 있는 게 재신임 제도예요. 6년에 한 번씩 신임 투표하자. 여러분 6년에 한 번씩 신임 투표를 하자라고 하는 일은 6년은 위임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제가 동안교회 갈때 만 40에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였잖아요. 그 선임 장로님이 참 훌륭하신 분이셨어요. 제가 12월 달에 갔는데 예산을 안 세워놓으셨더라고요. 다음에 내가 12월 달에 오니까 담임 목사 온 다음에 예산을 짜겠다고 이제 그러면서 앉아놓고 있었고, 제가 가기로 이제 승낙을 했을 때 그 선임 장로님들이 그 동료 장로님들을 데리고 대성님과 어디 가서 하룻밤 기도하면서 회의를 했어요. 그 선임 장로님이 이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40대 갓 40 우리 아들뻘 목사가 오신다. 우리하고 세대가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 있다. 당에서 의견이 부딪혔을 때 따라가 줄 거냐, 목사를 끌고 갈 거냐, 우리 뜻대로 하자고 끌고 갈 거냐, 그거를 결정하자 그랬대요. 뭐 얘기하다가 장로님들이 그 목사님 하자는 대로 따라가 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래야 교회가 새로워지든 뭐 달라지든 되지, 우리 하던 생각대로 하면 교회가 뒤집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때 그 친구 장로님들한테 각서 쓰라고, 담임 목사가 하는 일에 3년 동안 무조건 반대 안 하겠다고. 제가 제일 먼저 가서 한 일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어요. 예배당 짓겠다고 6억을 모아놓고 있었어요. 그때 6억 큰 돈이에요. 50억 정도 예배당 질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껴서 6억 있고 예배당 지려고 그런 걸, 제가 한 일이 그 6억을 일상 갖다 없애버린 거예요. 개척교회 한다고. 제가 와서 한 일은 교회 돈에 씨를 말린 거예요. 여전대가 돈이 많더라고. 이게 할머니 순으로 돈이 많아. 정말 다 뺏었어요. 다 뺏었어요. 1여전대는 돈 많이 뺏겼어요. 거기 일산에 또 개척해서 돈 모자라서 쩔쩔매는 게 다 갖다 줬었지. 왜냐하면 전도하라고 돈 줬지 쌓아놓으라고 돈 줬냐. 그래서 하여간 개척교회 하나 다 갖다 줬었어요. 근데 장로님들이 반대를 안 했어요. 우리 예배당 짓기 전에 개척교회부터 하십시다. 근데 그게 다행히 감사하게도 크게 성공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동안교회 짓게 됐다고요. 동안교회 짓게 되는데 그때 100억 공사를 했거든요. 근데 일산 동안교회가 잘 되니까 너무 마음이 깊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동안교회 짓고 나면 해마다 하나씩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러시더라고요. 장사 잘 될 때 문 닫는 놈이 어딨냐. 그게 뭔 소리를 그러는가 하면 계속 지으라는, 6억짜리 개척교회를 해마다 하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 건축 중에 그거 힘들어요. 한 푼이 어려울 때인데 또 6억을 딴 데 쓴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당에 올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나는 장로님들이 이건 이제 지은 다음에 하십시다. 그렇게 하면 장로들이 안 된대요. 이제 그러려고 그랬었어요. 하나님한테.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그 각서 써준 것 때문에 한마디도 안 했는지 못했는지 안 했어요. 그래서 세워진 게 대전 동안교회예요.
그러니까 대전 동안교회는 일산 동안교회는 짓기 전에 지은 교회고요. 대전 동안교회는 짓는 동안에 지었는데 동안교회는 커서 2년 걸렸고 일산 동안교회는 뭐 후딱 지었으니까 그건 더 먼저 지었죠. 그래서 동안교회 짓기 전에 6억짜리 개척교회를 2개를 지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장로님들이 나이가 어리고 그래도 담임 목사를 선장으로 하고 한번 쫓아가 봅시다 해서 맡겨줘서 된 일이 그거예요. 왜? 선장이니까. 이제껏도 우리 덕석에 잘 하신 줄 알지만 이제 몇 년 안 남았어요. 이런. 그러니까 이제 뭐 안 잘라도 잘리게 생겼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한번 잘 밀어드리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우리 후임이 왔을 때 우리는 여러분 그 재신임 제도가 있어요. 그래도 그냥 마음에 안 들어도 신임해 드려야지 그러면 안 돼요. 안 들면 부표 내고 하면 정말 그렇게 해야 교회가 사는 거니까 그 권한이 있을 때 나는 이 밸런스가 맞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목사들은 6년 하고 1년 쉬었다가 이제 다시 65세까지 하는데 장로님들은 그냥 6년 하고 잘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묻더라고요. 왜 공평하게 장로도 그러지 왜 목사는 정년까지 하고 왜 장로는 6년 단임으로 합니까? 제가 그랬죠. 장로는 직업이 아니잖아. 저는 직업을 중요히 여기거든요. 직업을 중요히 여겨요. 이거는 봉사하는 일이에요. 이건 계급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는 봉사직이 아니에요. 목사를 봉사처럼 해놓으면 큰일 나요. 설교를 봉사하듯이 하면 안 돼요. 목회를 그건 봉사와 직업은 다른 거예요. 장로는 봉사하는 거예요. 권사도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디 가서 일을 잘해야 되는가 하면 자기 직업을 잘해야 돼요. 근데 한국 교회는 교인들을 잘못 가르쳐서요, 봉사를 직업처럼 시켜요. 그러면 직업은 가서 봉사처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이제 내일 예배할 건데, 여러분은 교회 제사장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세상을 책임지는 제사장이에요. 여기는 예배 드리고 봉사하는 데예요. 목사가 여러분보다 똑똑하고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 직업이라고. 이거를 하려고 신학교 가고 평생 목회해서 쌓은 커리어를 쌓은 전문인이라고. 그러니까 전 마음에 안 들어, 정 안 들면 자를 땐 자꾸 자른다니까. 전 그렇지만 자를 땐 자르는 한이 있더라도 약은 약사에게 이렇게 될 때 이게 밸런스가 맞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런 구별과 차별을 잘 구별을 해서 민주적이면서도 하나님만 주인이 되는 교회를 잘 이끌어가면 좋겠다 싶었어요. 신났으니까 한마디 더 하고 끝내야 되겠네요. 높은 뜻 숭의교회가요, 그런 이제 고집들을 부리고, 높은 뜻 숭의교회는 좀 쉬웠던 게 동안교회는 뿌리 잡힌 거를 엎으려고 하니까 힘들었잖아요. 숭의교회는 본래 제 성향을 아시는 분들, 또 생사르건 교회개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게 맞아 하시는 분들이 왔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쉽게 그 문화가, 사람이 주인되지 않는 문화가 저는 잘 정착되었다고 생각해요. 장로들 열심히 하시다 6년 되면 딱 떠날 줄 알고 손 뗄 줄 알고 또 후임이 와서 또 잘 돌아가고 그런 문화가 잘 정착돼서 성공했다 생각했는데 제가 한 사람을 놓쳤어요. 누구를 놓쳤게요? 나를 놓쳤죠. 언제나 그래요. 우리 그 청어람 교육관 건물 살 때 우리가 임대료 내고 교육관 사무실을 썼거든요. 근데 그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저거 매달 수백만 원씩 임대료 낼 바에는 은행 융자 얻어서 이자 물고 사는 게 낫겠다 할 때 마침 그 청어람 우리 건물 쓰던 그 건물이 나와서, 아주 좋은 건물이 나와서 그걸 사기로 결정했어요. 그때 우리가 교회에 돈을 잘 모아두는 교회가 아니니까 남아있는 돈에서 살 때 한 30억 정도를 융자 받으면 살 수 있었어요. 30억이 작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때 우리 교사가 그래도 한 3,000명 가까이 되는 때니까
뭐 30억 금방 갚을 수 있겠다 생각해서 은행에 융자를 신청했어요. 나는 쉽게 줄 줄 알았어요. 근데 퇴짜 맞았어요. 우리 융자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2번 실패했어요. 내가 3번째 담당자 제가 만났어요. 우리 교회 3,000명입니다. 1년 예산 몇억 됩니다. 이거 2년이면 갚습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이 압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들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빌려주십니까? 그랬더니 신용이 없대요. 내가 죄송하지만 얘가 돌았나? 내가 그랬어요. 아니 이게 3,000명 다 알고 이거 2년이면 갚는다는 걸 다 안다는데 왜 신용이 없다 그러냐? 그랬더니 기가 막힌 얘기를 하더라고요. 높은 뜻 순위교회는 석 달 만에 1,000명 모였다죠. 네, 목사님 때문이죠. 그 직원이 한 말이에요. 아니라 그럴 수는 없겠네요. 그랬더니 기가 막힌 말을 하더라고요. 한 사람 때문에 석 달 만에 1,000명 모인 교회는 그 한 사람만 삐끗하면 한 달 만에 무너집니다. 그게 신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신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못 빌려준다고 내가 너무 멍해가지고 놀래가지고 그랬더니 말귀를 못 알아들은 줄 알고 예를 들어 목사님이 스캔들이 나신다거나 걔가 그랬어요 나한테. 목사님이 스캔들이 나신다거나 죄송하지만 차 사고로 돌아만 가셔도 순위교회는 무너집니다. 우리 돈 못 받습니다. 저는 감동 잘 받는 은사가 있거든요. 그 말이 너무 옳은 말이에요. 그 30억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말이었어요. 너무 감동을 했거든. 그랬더니 지 말에 감동받는 사람을 처음 봤지 뭐예요 그 양반이. 자기 말에 감동받는 것에 감동받아가지고 빌려줬죠. 그래서 우리 청어람 산 거예요. 그때 그 잘 샀죠. 굉장히 잘 샀죠. 50억도 안 주고 샀었는데 40몇 억 주고 샀었는데 그 큰 건물을. 어쨌든 그때 제가 알았어요. 높은 뜻 교회 문제는 장로님들이 아니구나. 권사님 집사님들이 아니구나. 김동호 네가 문제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제 마음에 진짜로 높은 뜻 숭의교회에서 김동호 제거하기 이걸 제가 목표를 세웠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안식년 가겠다 한 것이었어요. 저희 높은 뜻 교회는 담임 목사들이 원칙적으로 6년 심호하면 1년을 쉬게 했어요. 그거는 권리가 아니라 의무예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도 했죠. 그렇죠. 이제 다 끝났나? 좋은 세월 다 갔네. 예. 사실은 제가 동안교회 있을 때 이제 안식년 타이밍이 됐어요. 근데 그때는 절대로 안식년을 말도 꺼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97년도 건축중. 근데 그때가 IMF였다는 거 아시죠? 예배당이나 작게 지었나 큰 예배당에서 IMF가 걸려서 이거 잘못하면 뭐 건설해서 부도나고 이러면 큰일 나는 때였거든요. 그때 안식년 타임인데 내가 하나님이 왜 도대체 안식년이라는 제도는 왜 세우셨을까? 했더니 제가 풀었어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하는 포상휴가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푼 건 이거예요. 너 없어도 돼. 너 없어도 돼. 농사를 짓다 보니까 지가 농사 지어서 먹고 산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없어도 살 것 같거든요. 그럴 때 농사 섰나 먹고 사는 건 나한테 달렸어. 나는 이걸 배우는 게 안식년이라고 생각했어요.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일해서 산다는 생각을 해요. 그걸 끊어놓기 위해서 너 없어도 되는 거야. 제가 안식년을 너 없어도 돼로 풀었어요. 그랬더니 기가 막힌 안식년 타이밍이더라고요. IMF 큰 100억짜리 공사 중에 담임 목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 없어도 돼야 된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에다 내놨어요. 안식년 가겠다고. 장로들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양심 있냐? 양심은 둘째치고 철이 있냐? 어떻게 목사가 갈 때가 따로 있지 이때 안식년 가겠다는 목사가 세상에 어딨냐? 없죠. 전 세계에 없죠. 근데 제가 말을 오죽 잘해요. 내가 안식년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근데 그게 옳습니다. 내가 없어도 교회가 돼야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설득당해서 보내줬잖아요. 제가 그래서 안식년 갔어요. 제가 언제 돌아왔는지 아세요? 입당 예배 드리기 전날 밤에 들어오셨어요. 이런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교회 망했게요, 안 망했게요? 안 망했어요. 더 튼튼해지는 거예요. 왜요? 더 긴장하는 거죠. 담임 목사가 나갔으니까 사고 날까 봐, 잘못될까 봐, 그러니까 더 긴장해서 회의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해서 멀쩡해요. 교회 잘 지었어요. 그러니까 저 동학교에 나왔어도 동학교 아무렇지도 않지 않았어요. 순위교회도 그래서 내가 안식년 가겠다 그랬어요. 그때 장로님들이 반대는 참아 못하고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때 이제 순위교회가 한 4,000명 선 이렇게 될 때였어요. 근데 제가 한 달에 한 주일은 설교를 안 했었거든요. 늘 우리 협동 목사님도 세우고 다른 목사님도 세우고 좋았지. 그렇게 하면 토요일 날 텔레비전도 보고 뭐 축구도 보고 좋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래야 교회는 담임 목사에게 자꾸 길들여지는 면도 있어요. 좀 폭을 넓히라고 핑계김에 하여간 안 했어요. 제가 설교 안 하는 주일은 한 400명에서 많으면 800명까지도 안 왔어요. 내가 이래봬도 그런 사람이었었다고. 장로님들이 그 얘기를 하는 게 목사님 설교 한 주일만 빠져도 몇백 명씩 오락가락 합니다. 이거 1년 동안 강대 비우면 우리 교회 무너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나한테 의존해가지고 그러겠습니까? 내가 없어도 되는 교회가 돼야 그게 건강한 교회지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교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떠났어요. 교인들에게도 잘 설명했어요. 그 다음 주일날 교인 줄었게요, 안 줄었게요? 줄었게요, 안 줄었게요? 줄었어요. 조금 줄었게요, 많이 줄었게요? 1,000명 줄었어요. 첫 주일에 1,000명 줄었어요. 장로님들 난리 났어요. 뉴저지가 있는데 당장 들어오라고 와서 수습하셔야 되지 않겠냐고. 비상사태죠. 한 주일에 1,000명 떨어지면 이건 몇 번 더 떨어지면 와야 되거든요. 이게 저주선이 무너지면 불안하니까 빨리 들어오라고. 우리가 그런다 그러지 않았냐고. 제가 그때 이렇게 답변했어요. 다 무너져도 안 들어갑니다. 내가 들어가면 수습됩니다. 압니다. 근데 내가 들어가면 수습이 되는 교회는 내 교회지 하나님 교회 아닙니다. 내가 목회를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무너지면 다시 시작할랍니다.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순위교회 무너졌죠? 안 무너졌어요. 다시 원상 복구되더라고요. 금방. 그래서 제가 돌아올 때는 다시 원상을 복구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요, 숫자는 같아 보였지만 체질이 바뀌어 있었어요. 전에는 제가 설교 한 번만 빠져도 왔다리 갔다리 하던 교회였는데요, 한 1년 내팽개 치니까 내가 있으면 좋지, 내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도 김동호가 없어도 성장하고 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되고, 나도 목사도 교회 중독자들이거든요. 교회밖에 모르거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교회만 했다가 딱 은퇴하면은 이게 붕 뜬다고요. 우리 선배 목사님 노예 한 번에 은퇴하시고 한 달쯤 후에 만났어요. 식사 대접을 했더니 김 목사, 예, 은퇴식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갈 데가 없어. 당황해가지고. 그때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아이고 할아버지 그걸 그날 아시면 어떡하나. 그거 정해져 있는 건데 미리미리 연습을 하고 훈련을 했어야지. 저는 그때 안식년 하면서 교회 내팽개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나도 교회가 없어도 떠나도 살 수 있어야 교회도 살고 나도 살잖아요. 그래서 너 없어도 돼 하는 훈련을 하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넷으로 분립하게 되었을 때 저는 넷으로 분립하는 일이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서 동의했어요.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싫은데 생각이 아니라 그건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본래 분립에 대한 생각은 있었기 때문에 그 분립 좋다고 넷으로 나눌 생각했는데 그때 제가 58살이었어요. 65세 정년해도 아직 몇 년 남았을 때예요. 근데 그래도 65세까지는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네 교회를 나누면 한 교회는 내가 당연히 맡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세 교회는 분립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셨어요. 야속하게 안 돼. 그래서 통째로 있던 것도 내놨는데 그 넷 중에 하나를 맡겠다는 거, 그러면 난 정년 지금 7, 8년 남았는데 어떡합니까? 이제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네가 맡으면 분립하기 어려워. 교인들이 너 따라가고 싶어 하지 않겠냐? 그래서 결심했어요. 뭐 어차피 그만둘 건데 미리 그만두자 해서 그때 담임 목사 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연합 선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네 교회가 주는 선교비 가지고 저는 연합 선교회를 하다가 은퇴한 거거든요. 네 교회는 우리 목사님들에 맡기고, 우리 친구 목사들은 저한테 굉장히 걱정했어요. 너 후배 목사들은 좋아하겠다. 그런데 자기 목회 바빠서 너 안 챙겨줄 거야. 너 그러다 뒷방 늙은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나이 든 사람이 제일 골 땡기는 소리가 뒷방 늙은이에요. 근데 사탄이 그 말을 갖고 너 뒷방 늙은이 돼. 근데 하나님이 금방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너 안방 많이 하려고 목회했냐? 너 내가 주인이 되는 교회 한다 그랬잖아. 내가 주인이 되는 교회를 하려면 너 같은 놈이 뒷방 늙은이를 빠져줘야 되지 않겠냐? 너 같은 놈이 누군데요? 그래도 개척해서 몇천 명 교회 됐으면 이게 위험분자거든요. 너 같은 사람이 뒷방 늙은이가 되는 게 진짜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 아니냐? 그래서 저 진짜 그때 기도 많이 했어요. 뒷방 늙은이가 되게 해주시. 목사님도 기도해야 돼.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뒷방 늙은이. 예, 재밌다. 난 내년에 또 하면 안 돼. 진짜 기도 많이 했어요. 뒷방 늙은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랬는데 그게 되더라고요. 왜 되는가 하면 일단 머리로 납득이 됐어요. 왜 그래야만 되는지가 납득이 됐는데 뭐가 안 풀렸는가 하면 이해는 되는데 이게 섭섭한 게 있잖아요. 섭섭한 게. 나도 사람인데 이거 푸는 데는 기도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했더니 좀 풀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한번 시험 하셨어요. 너 진짜 뒷방 늙은이 준비됐냐? 주일날은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서게 했잖아요. 사실 그때 이제 교회를 내가 한 주일에 한 번씩 돌아만 가고 담임은 안 하기로 하고, 이제 내 교회는 안 올 때 교인들끼리 너는 분립하면 어느 교회 갈 거야? 어느 목사 쫓아갈 거야? 이제 이럴 때 많은 교인들이 결정 안 했었어요. 처음에 난 결정 안 했어. 왜? 김 목사는 돌아다닌대. 그럼 따라다닌다고. 내가 그랬었다고. 그런데 제가 교인들 한마디로 끊었잖아요. 너무 신나고 재밌고 좋다고 나는. 그런데 나 따라다니면 천당 못 간다고. 그렇게 따라다니면 이 다음에 하나님이 너 김동호 교인이지 내 교회는 아니다. 김동호 보러 천당 보내달라고 그러지 왜 여기까지 왔냐? 지옥 가는 건 무서워가지고 싹 갈리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됐었거든요. 주일날은 그래도 이제 설교 이렇게 하는데 수요일은 제가 설교를 안 했잖아요. 초창기에는 이게 분립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거거든요. 사실은 9월 달쯤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한 서너 달 사이에 준비해서 이렇게 흩은 거니까 이게 정말 번갯불에 콩고 먹은 분립이었어요. 그런 분립이었는데 수요일날 가면 자꾸 설교를 하라는 게, 그래서 실기하기 싫어서 제가 우리 부부가 이제 수요일은 아무개나 막 가는데 늦게 가기 시작했어요. 담임 목사가 설교 시간 할 때쯤 가면은 안 시키잖아요. 정의교회 갔었죠, 목사님 설교할 때. 그때 그게 무슨 정의마루인가? 정의마루에서 수요예배 드릴 때 우리 부부가 늦게 뒤에 가서 싹 앉았어요. 교인들은 우리 부부 오는 줄 몰랐어요. 저 오 목사님이요, 광고 때 이렇게 광고했어요. 여러분 뒤를 돌아다 보십시오. 반가운 손님이 오셨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제가 나를 손님이란다. 내가 몇 주 전까지 갑이었고 지가 을이었거든. 근데 내가 그걸 바꿔줬거든. 나는 을까지는 준비가 돼 있었어. 내가 을이어야지. 그런데 내가 을이 아니고 병이 돼 있더라고.
제가 나를 손님이란다. 근데 되게 섭섭하더라고요. 마음이 이렇게 섭섭한 마음이 이렇게 싹 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시험 본 거였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금방 참 하나님 재밌어요. 얘야 그러셨어요. 네 그랬더니 손님이 되어야 반가운 법이란다. 손님이 되어야 반가운 법이란다. 너 다른 교회에서는 몰라도 그래도 높은 뜻 교회에서는 꽤 주인 노릇 할 수 있지 않냐? 그렇지만 그래 놓으면 너 이 다음에 가면은 안 반가워할 거야. 왜 조용히 자꾸 우리 교회만 온다냐? 그러면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 네가 손님이 된다라고 하는, 네가 을까지는 각오했지만 하나님이 요구한 건 손님까지 가는 거였거든요. 그래야 너 진짜 반가운 사람 된다. 그래서 저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반가운 손님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제 은퇴 후에 포지션을 오 목사님이 정해줬어요. 그러니까 오 목사도 손님 돼야 돼. 이제 내가 가서 반가운 손님 오셨습니다. 이제 그러라 그럴 거니까. 그런데요, 그러니까 오 목사님 그때 그 얘기한 게 나한테 얼마나 큰 복이 되었나를 지금 하는 거예요.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제 팔자가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편하게 다닐 때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공이 있으면 주인 노릇 하려고 그래요. 저는 모세를 느보산에 가서 죽으라 하신 하나님의 처사가 이해가 안 됐어요. 섭섭했어요. 어떻게 모세한테 그러실 수가 있냐. 모세가 간다는 걸 애굽을 갔냐, 안 간다는 걸 하나님이 고집고집 부려서 갔지 않냐. 그런데 그렇게 치웠으면 모세만큼 충성한 종이 어딨냐. 그 지질이 말 안 듣는 인간들 수십만 끌고 40년을 광야에서 그랬는데 이제 왔으면은 훈장 달아주고 원로 자리 하나 만들어 가지고 빵빠레 울리면서 테이프 커팅하고 그러고 들어가야 되는데 넌 못 가 그랬잖아요. 넌 느보산에 가서 죽어 그러셨잖아요.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너무하다. 하나님이 모세를 토사구팽하셨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할 거 없어. 가나안도 못 들어갈 건데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수가 내 생각과 다르구나. 차원이 다르구나. 그게 모세를 업신여기고 무시한 게 아니라 모세의 40년의 공을 다 살리는 하나님의 신의 한 수였어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갔더라면 나이 들면 자꾸 옛날 얘기해요. 저처럼 지금 옛날 얘기하면서 신나잖아요. 내가 홍해를 건널 때 어쩌고 저쩌고 뭐 여호수아 얘는 을이었고 그 얼마나 재밌어요. 내가 갑이었어. 나 울트라 짱이었어. 이게 이제 영감들의 재미거든요. 그러면 공 다 까먹어요. 공 다 까먹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기 못 펴요. 그리고 하나님 영광 못 받아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수를 읽었어요. 내가 모세였다면 올라가려면 내가 올라가지 어떻게. 나는 틀림없어요. 주둥이 대빨 나와가지고 아이 괜히 충성했네. 하나님 을이 되게 없네. 뭐 이러고 툴툴거리고 올라갔을 텐데 모세는 올라갈 때 입이 안 나오셨더라고요.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나온 입으로는 축복을 할 수 없어요. 불평, 원망, 시기, 질투는 할 수 있어도 침묵은 할 수 있어도 축복은 못해. 마음이 다친 거니까. 입이 나왔다는 건 마음이 다쳐서 축복을 할 수 없는데 모세는 축복을 했더라고. 그 말 안 듣는 그 지파들 다 축복하고 여호수아 특별히 축복하고 이제 나한테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한테 잘해줘야 돼. 여호수아가 이제 너희들의 지도자야. 그리고 난 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올라갔더니 여호수아 잘하고 그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주인이신 집단 되고 모세는 그래서 망했어요. 더 영광을 얻었어요. 더 영광을 얻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했어요. 느보산에서 죽은 모세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다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 죽도록 충성하자, 목사는 목사로서 충성하자, 장로는 장로로서 충성하자, 어느 교회보다도 시성적으로 죽도록 충성하자. 그러나 개국공신 노릇하려고 하지 말자. 우리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영광도 하나님만 받으시면 된다. 근데 그러면은요, 그게 더 영광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페이스북에다 글 하나 올리고 올라왔는데,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제일 이제 참 마음에 좋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노자 도덕경이에요. 이제 공자, 맹자 이런 분들의 책도 굉장히 한데, 제 기준에 노자는 공자보다 차원이 하나가 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냐, 글을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냐 해서 한참 읽을 때는 이거 성경보다도 좀 큰일이다, 이제 그러고 읽었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글 중에 하나, 공을 세웠다고 내 것이라 하지 않는다. 내 것이라 하지 않으므로 구태여 머물려 하지 않는다. 여기까지는 공자, 맹자도 되게 해요. 거기까지는 돼요. 근데 노자는 한 수가 더 있어요. 구태여 머물려 하지 않는다 해놓고 그 말을 싹 뒤집어요. 구태여 머물려 하지 않으므로 구태여 떠나려 하지도 않는다. 이게 장난이거든요. 말장난 같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리한 칼날 위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머물려 하지도 않고 떠나려 하지도 않고. 그게 너무 욕심이 나는 거예요. 나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그걸 제 목회에 적용하는 거예요. 뭐 목회하면서 공을 세웠다는 말은 어폐가 있지만 공은 들였잖아요. 세운 건 몰라도. 높은 뜻교회 제가 공은 들였죠. 공 들인 곳에는 머물고 싶은 거예요. 내가 혼신의 인생을 바친다니까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노자는 내가 공을 들였다고 그건 내 거 아니야. 내 거가 아니니까 나는 여기 머물려고 하지 않아. 근데 구태여 머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떠나려 하지도 않는다. 근데요, 구태여 머물려 하지 않으면요 떠나지 않아도 돼요. 제가 우리 큰손녀 미니를 낳았잖아요. 내가 낳나 우리 며느리가. 정신이 없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냥 밤낮 미니 입에 붙어서. 그가 계룡대 살 때 나는 맨날 수첩 보는 게 일이었어요. 하루 시간에 7시간, 8시간만 비면 무조건 계룡대 가는 거예요. 3시간 운전해 가거든요. 가서 6시간, 7시간 운전하고 50분 안 와보고 온 적도 있었어요. 나한테는 김민희가 넘버원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다니다가 우리 며느님 힘드시겠다. 시아버지가 그냥 손녀딸한 자기 딸한테 미쳐가지고 그러고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미니가 넘버원이니까 내 본능은 미니도 내가 넘버원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널 어떻게 길렀는데 이게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 며느리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면을 걸었어요. 세뇌를 시켰어요. 나는 넘버3다. 나는 넘버3다. 넘버원은 우리 며느리, 주 엄마 아빠가 넘버원이고 나는 넘버3. 넘버2는 나는 언제나 아내한테 양보해. 우리 지금 막내 손자가 있는데 선욱이 확실히 나보다 할머니를 더 좋아하거든. 근데 내가 샘 안 부려요. 그 샘 부리면 내가 못 견디거든. 난 넘버3다. 난 넘버3 자리를 지키면 내 자리를 지킬 수 있어요. 선욱이도 나는 넘버3로는 인정해 주거든요. 3면 됐지. 할머니 넘버2 해. 너 엄마 절대로 나는 우리 며느리 아들 자리는 너만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가 편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일 넘버1을 요구했으면은 키 바꿨을 거예요. 못 들어오게. 이사 가고 이름도 이상한 아파트로 이사 갔을런지도 몰라. 그런데 제가 늘 인정했어요. 나는 넘버3다. 그러니까 넘버1 자리에 머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넘버3 자리를 떠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도 됐잖아요. 제가 은퇴한 후에 높은 뜻 교회 자리
그건 여러분이 인정해 줘야 되는데 왜 반가운 손님 하려고 저분이 가르쳐 줘가지고 그 자리가 내 자리다. 그런데 그거 하면 반갑다는 건 뭐예요? 예, 손님이 된다는 건 머물리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반갑다는 것은 떠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 제가 나는 아마 한국은 둘째치고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은퇴 목사라고 생각해요. 반가워하잖아. 근데 그게 뭔지 아세요? 나는 손님이니까, 나는 넘버 3니까, 나는 느보사나 가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하나님만이 주인이니까, 그걸 지키니까 모세의 영광을 내게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꼭 목사뿐이겠습니까?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기 맡은 일에 철저히 구별하고 남의 자리 넘보지 말고 내가 주인 노릇하지 말고, 그리고 충성한 후에 느보산으로 다 가면, 구태여 머물려 하지 않으면 구태여 떠나지도 않아도 되는. 제가 아들 며느리한테 넘버 3 하니까 우리 며느리들이 지금 반경 15분 내에 다 집합했어요. 우리 큰아들 앞에 살죠. 둘째 셋째 15분이면 가죠. 둘째 셋째 반증현 아파트 살죠. 언제나 들어갈 수 있죠. 그렇죠. 언제나 들어갈 수 있으라고 우리 아들 며느리가 그 번호키 바꿔놨어요. 처음에는 우리 시어머니 생년월일로 바꿔주더라고요. 헷갈릴까 봐. 그러더니 요즘 번호도 안 눌러. 지문 등록해가지고 그냥 누르면 들어가요. 괜찮죠. 그게 구태여 머물려 하지 않고 넘버원 아이의 자리를 침범하지 않고 내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구태여 떠나지 않아도 되는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고 집에서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며느리 자리 찬탈하지 마세요. 아들 자리 뺏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냥 나는 넘버 3가 최고예요. 그렇게 되면은 머물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 그 절묘한 노자의 도를 득도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만 주인이 되는 건강한 교회도 할 수 있고 모세가 받았던 복도 누릴 수 있고 될 줄을 믿습니다. 예, 기도는 저녁에 내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김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가만히 들으면 저를 칭찬하시는 건지 야단을 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김동호 목사님을 손님으로 만든 장본인이 이제 또 앞으로 곧 손님이 저도 되겠죠.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하나씩 이제 그 길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높은 뜻 덕서교회 이제 새로운 예배당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더 큰 용기를 주시는구나, 더 자신감을 주시는구나,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다 준비할게 하는 그 음성을 주시는 것 같아서 참 너무 기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겠어요. 비준비하시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다 준비해 주시는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또 이 저녁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비준비하시니 함께 부르겠습니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로 지시며 상처를 살리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어제 어느 집사님이 우리 지금 카톡방에 이행시 올리잖아요. 다정으로 이렇게 올리셨어요. 다 놀랐습니다. 정말 주여 삼창을 3개 하실 줄을. 저 이분에게 상 주고 싶은데 7년 만에 하는 전교인 수련회입니다. 제가 작정을 하고 왔어요. 우리 교인들에게 기도시켜야 되겠다. 여러분, 제가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하는 거 처음 들으셨잖아요. 저는 주여 삼창을 하는 사람 목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싫어하거나 부인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정말 목 놓아서 마음껏 울부짖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목사가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작정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 좀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2가지 하렵니다. 하나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2가지 기도를 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오늘 이제 수련의 마지막 날인데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하나님 예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홍해 길 열어 주십시오. 그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높은 뜻 덕서교회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살려 주셨는데 앞으로도 인도해 주십시오.
주십시오. 우리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높은 뜻 잘 실천하면 그냥 가겠습니다. 하나님 예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마련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한번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 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 우리의 주인 오직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광야의 길을 주님께서 맡기는 주님께 맡기는 그 선하고 신실하신 그 완전하신 주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살아서 생동되고 살아서 우리 영혼을 찔러 죽이지 않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여 전능의 하나님 주님을 믿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쓰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내 경험과 방법과 내 기존의 주를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오늘 하루 종일 정말 감동적인 순서들 가운데 우리가 생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이 수련회가 너무 참 기쁘고 좋았습니다. 우리 나흥식 교수님 강의가 끝나고 이제 헤리티지 그 공연을 위해서 이제 올라와야 하는 시간이 됐는데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한 30명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나흥식 교수님이 질문 받으시겠다고 다른 분들은 다 올라가시고 아래층에서 끝까지 1시간 넘게 질문을 받아주셨어요. 우리 진행하는 분들은 조금 걱정이 돼서 중간에 좀 끊으려고 하고 일찍 교수님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교수님께서 괜찮다고 상담을 받겠다 그러셨어요. 그러고서는 1시간이 넘도록 아주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셨는데 제가 옆에서 이제 교수님 끝나고 나서 이제 인사드리려고 앉아 있다가 1시간 넘게 거기 있었잖아요. 많은 교인들이 교수님 앞에서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토로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교인들이 참 많이 힘들구나, 참 많이 어렵구나, 정신적으로 매우 힘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련의 마지막 날입니다. 찬양하고
좋은 말씀 듣고 다시 높은 뜻 간직하고 돌아가는 거 제일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개인 문제도 해결하셔야죠. 그냥 돌아가시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밤에 여러분들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 승부를 봐야 하는 여러분들의 문제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아셔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풀립니다. 그러니 오늘 밤에 여러분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외치고 이름 부르고 기도하는 거 익숙한 분들도 계시지만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셔요. 저 목사 왜 저런가? 뭐 잘못 먹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름을 부를 때는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고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해결해야 됩니다. 오늘 밤이 그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해결했던 것 같이 그 밤이 오늘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 각자 크고 작은 무거운 문제들 다 안고 계시는데 오늘 그 문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부르짖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부르십시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주님 크게 3번 부르시고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십시다. 주여! 주여! 주님을 만나게 원하고 주님을 알게 원하고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원하고 주여 우리 맘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맘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가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을 바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여 우리 맘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게 모든 문제가 풀리고 모든 시험과 그 상황 넘어 그 모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소망 되시 주님을 선포하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경배해. 오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 가정에,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이 밤에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간구하였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완쾌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저를 붙들어 주시고 그 가정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매우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가정들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우리의 속속들이를 다 아시고 이름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저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갈 곳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매달립니다. 우리 교우들 한마음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던 주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쫓아가려 합니다. 주님, 그때와 마찬가지로 주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고 나가는 모든 교우들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